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이김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노른자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해서 쭉 기록해 주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재난과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지켜서 사단 마귀의 종들이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하더라도 이기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제가 모든 교회를 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버랩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문화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 기독교.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상태. 이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학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는 정형화된 삶의 유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보통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문화라고 안 그러고 한 사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안의 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이나 관념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거를 문화라고 그래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언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촉망라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정형화, 공통적으로 하여튼 공통적인 틀이 형성돼서 그것을 같이 공유할 때 그걸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는 음식 문화 이렇게 말할 땐 한국 사람들이 음식 문화 그러면 국, 밥, 김치 뭐 이렇게 뭐 불고기, 삼겹살 그게 한국 사람의 정형화된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유형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개념이 확 들어왔죠. 정형화된 삶의 유형인데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가 됐다는 겁니다. 액세서리 알잖아요. 브로치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장식품처럼 되어버린 것을 그걸 문화로서의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런 문화로서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문화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내가 참 잘 살고 있다. 자기의 문화로서의 기독교를 향유하면서 자기가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그게 문화로서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문화에 빠져 있고 또 그런 것으로 기독교 문화로서 그 영혼들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교회,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이런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또 자부심도 강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기독교 문화에 속한 교회들은 바로 오늘날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교회.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바르다, 또 옳다, 지혜롭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탁월한 자들이 베풀 수 있는 자선도 많이 베푸고 노블리스 오블리젠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형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대형 교회가 주는 기독교 문화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거대한 그런 그 예배당에 모여서 엄청난 그런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지휘자도 보통 큰 교회는 월급 주고 데려오잖아요. 음악 전공하고 있는 훌륭한 지휘자가 막 오케스트라를 하듯이 그렇게 찬양도 아주 이게 문화의 하나의 거대한 아주 정말 스마트하고 멋진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패친들이 보내주는 그
찬양들, 미국의 이제 미국이라든 기독교 국가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기독교가 완전히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잘남이나 선함이나 이런 것에 부유합니다. 그들은 아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누려요.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 과연 이 문화적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도 떼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거대한 그런 문화적 기독교 안에는 떼창이 있습니다. 막 찬양대가 나와서 뭐 기타든지 뭐 드럼이든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 거기 교인들이 같이 다 동화돼서 막 손을 들고 떼창을 해요. 그럼 큰 그런 거대한 그 분위기가 형성돼서 아주 흡족한 거예요. 찬양하고 막 다들 흡족하고 충만합니다. 그들은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대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또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뭐 가나안 나라들 제3세계를 도와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선행들도 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정말 멋진 기독교인들이죠. 멋진 기독교인들. 그들 아주 깔끔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반듯하게 살고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와 그런 규례들을 자기들이 잘 지키면서. 그런데 주님은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문제 삼으시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17절에 쭉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도다.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부유하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찬물을 건지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나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높은 경지를 너희들이 아냐. 그런데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건 지옥 갈 운명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영혼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네 영혼이 곤고하다. 정말 죄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지 않냐. 그리고 가련한 것. 금방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헐벗은 것과 헐벗은 것.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자기 도취돼서 스스로에게 도취돼서 자기는 부자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문화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장식품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장식품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지금 라우디 교회가 개화 교회의 그 문제점을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신 것이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문화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인들,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뱉어버리시겠다. 그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말씀이 이게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입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즉 율법 앞에서는 먼저 냉철해야 됩니다. 매우 차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근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앞에서 첫째 우리는 아주 냉철해야 돼요. 차가워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를 차갑게 대해줘야 돼요. 스스로를. 그래서 율법 앞에서 심히 차가워야 됩니다. 심히 차가워서 신음소리가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규례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차가워야 됩니다. 두둔하지 말아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갈 자입니다. 하고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차가워야 됩니다. 매몰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둔합니다. 보통 50점을 먹고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를 두둔한다는 거죠. 에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듯이 자기가 자기를 두둔해. 보통 사람들이. 자기는 기본적으로 70점 정도는 기본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은 빵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는 아주 매몰차고 차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푸근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야 됩니다. 매몰차야 됩니다.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왔을 때 뜨겁게 그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고 매몰찬 사람, 차가운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죠. 뜨겁게 붙드는 거죠. 차든지 더웁든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몰차고 차가워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듣게 될 때는 그걸 뜨겁게 붙들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갑고 매몰찬 사람이라야 주님의 복음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에 전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둔하고 막 기본 점수를 70점씩 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도 그러실 그거 없어요. 내 스스로도 지금 한 95점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나를 죄에서 그러실 거 없어요. 됐습니다. 미지근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지근한 자는 복음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거예요. 별로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초창기에 사역하실 때는 세례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세례요한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 세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몰차게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치 않았어요. 차지는 않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둔했단 말이에요. 나만큼 말해봐라. 이게 사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두둔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차갑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대개 자기의 의로 배불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는 부요하다. 이 의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잘났다, 훌륭하다라는 데 대해서 부유하다, 부유. 마음이 부유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기 의의 부자들, 자기에 대해서 막 푸근하게 기본 점수를 주고 자기가 부유하다, 잘났다, 훌륭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은 죄사함 못 받습니다. 자기 의에 배부른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다 주어도 이미 배불러서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고 차갑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뜨겁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길을 준비하는 일꾼으로 왔잖아요. 왕의 대로를.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차갑게 바라보고 자기들이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케 하려 작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가 비교가 되도록 그가 비춰주는 율법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난 형편없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 앞에 충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세상하고 섞이지 않아.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으면서 낙타 토롯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과 화려함과 그런 거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라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삶의 양태를 보고서 스스로 돌이키려고, 나는 형편없구나. 저 세례 요한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쓰레기 같구나 하라고 했는데도, 물론 몇몇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돌이켜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자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가운 자들에게만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주면서 너희 뒤에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근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너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머리에 안술해서 물에 잠궜다 꺼내는 이 방식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거든.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 하나님 아들인 줄 알라.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세례를
너희들 같이 안수의 방식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는 세례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가운 자들, 냉철한 자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는 회개의 표로 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다 있다는 그런 표로, 진정으로 돌이켰다는 표로 준 거예요. 이 뭐 세리들이나 뭐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의 일부가 와서 지들도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요한은 내쫓았잖아요. 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너희 진정으로 회개 안 했다는 거면 너희 자신에 대해서 차갑지가 않다. 너희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차가운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거예요.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같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저도 문화로서의 기독교를 믿을 때 나름대로 저는 의의가 충만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길거리에서 고아도 데려다 양자하고 공동체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의 문화적인 기독교가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 그때는 내가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 헐벗은 것과 나의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이런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렇게 된 거죠.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율법이 얼마나 절대적인 수준인가를 모를 때는 그거 조금 지키고는 자기가 막 기고만장해 살았어요. 기가 펄펄 살았었는데 법이 오매, 그 율법의 정말 그 절대적인 선의 수준, 거룩의 수준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내가 죽었도다. 그때 비로소 정말 율법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알고 나서야 우리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자구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구나.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절대적인 거룩의 수준 앞에 서면은 정직하게 쓰는 자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냉철해질 수. 내가 지옥 갈 자구나.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고백을 하는 자라야 주님이 이런 자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당신 편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가운 자만이 주의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뜨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은 사실 한 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가운 자만이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뜨거울 수 있는데, 라오디게이아 이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유하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문화적 기독교인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냥 미적지근한 길이다. 그것으로는 너희들이 절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정금. 그 찌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순수한 100% 온전한 믿음.
그냥 이 세상의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이라는 말도 참 많이 좋게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이비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느끼지만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문화적 기독교로 이끌고 오면서 만들어준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 온전한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찢기가 있는 믿음 말고 그냥 옛날 믿음, 찢기가 있는, 불로 연단 안에서 믿음은 믿음이라고 자기 주장하지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도 믿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게 더 성경적이네, 물과 피의 복음도 믿고, 이렇게 섞여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찌꺼리,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된 오직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흰 옷을 사서 입게 됩니다.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예수님의 세례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라는 거죠. 안약이 복음의 복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화적 기독교, 문화화된 기독교. 자기의 삶은 이 땅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액세서리로, 아주 괜찮은 액세서리로 자기를 치장하고 만족하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죠. 나만큼만 해봐라. 우리 교회만큼만 해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선교도 하지, 구제도 하지. 응? 목사님들도 우리 시니어 패스터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도 훌륭하고, 사역자도 훌륭하고, 찬양대가 우리가 300명인데 다 거의 다 음대 나온 사람들이고,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어떻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은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죄인이라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차지도 더웁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고 차가워야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의 복음이 왔을 땐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율법을 비춰주면서 그들의 그 본 모습을 깨닫게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곡을 해도 울지 않았다. 정말 세례요한이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내주면서 말씀을 비춰주고 그래도 그냥 뜨뜻미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성경들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그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기 의에 그것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둔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들려주실 때는 생명처럼 뜨겁게 그것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문화적 기독교에 속해서 그걸 장식품으로 여기고 내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